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2번째 82번째 시간으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81문에는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이 언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삶, 이 회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 즉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나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들,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거룩하고 정결한 준비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8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2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로써 또는 행위로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성찬 참여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찬 자격이 있었을지라도 만약 그들의 언행에 있어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전 회중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우리가 다 저녁 함께 먹는 것이지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성찬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얄팍한 의미의 성찬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 불경건한 삶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삶을 회개하지 않은 채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뿐 아니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성스럽게 생각해서 신성시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 자체가 되는 양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성만찬을 대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짓게 되는, 먹고 마시는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들을 관리해 주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 그들을 성만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 천국의 열쇠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교회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성만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죄를 짓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명을 데리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 그들을 배척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누룩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는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교회의 관점에서 굉장히 챌린징하는 도전적인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의 치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 교회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놀란 성령의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들의 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성만찬에 참여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16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입에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거룩한 성찬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 불경하는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offend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자가 회개하지 않은 채 이 성만찬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하는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이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절대로 이 물건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보화와 외투 같은 것을 숨겨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했던 아간과 그의 일족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룩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일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 가운데 이런 치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성만찬할 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참여하게 내버려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부터도 성만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려야 되는 상황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동체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다 오염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민수기 25장 7절로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르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현대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또한 현대의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비르하스는 참 잔인한 살인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비르하스는 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과 진노하심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다 자기의 힘으로 막아내고 잘라내고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음행의 범죄를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하나님만을 배려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감정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있어야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야지라는 생각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를 뭘로 보고 아무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고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또 교회에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가라지들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혈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된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연합되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합되는 것인데 영이 통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온 공동체를 다 물들게 하며 오염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들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라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위에 진노가 임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듯이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멸하듯이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서야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성만찬을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아마도 성만찬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례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진심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에게 그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어찌 그가 그렇게 경거망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성만찬을 입에 대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진정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서 누룩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심이듯이 우리도 진심으로 이 성만찬을 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